시편 5권을 다 요 안에 담은 거예요. 시편 5권의 주제는 현면의 찬양. 시편 5권은 신명기와 대입이 되는데, 신명기는 가나안 입성 준비를 위한 책이죠. 성경은 항상 현재적 대상은 나에게 적용을 시킨다면 가나안 준비를 위한 책이죠. 가나안은 내가 장차 입성하게 될 하나님 나라의 상징이죠. 두 번째 구조. 첫 번째는 출애굽 구원 찬양. 과거의 회상을 통해서 출애굽 찬양을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순례자의 노래,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인데요. 120에서 134편까지입니다. 자기 집을 출발해서 성전 뜰까지 가는 길에서 순례자들이 부른 노래죠. 짧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성전 예배 찬양. 성전 뜰에서부터 예배 찬양을 부르기를 시작해가지고 성전에서 완전한 찬양을 부르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135편에서 150편까지. 110편은 메시아 예언이에요. 첫 번째는 왕권입니다. 성부께서 성자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을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발등상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호자가 없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또 한 발을 뻗어가지고 사탄의 머리를 밟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승리를 의미하고요. 사탄은 완전한 패배를 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권이에요. 제사장은 죄를 제거해서 하나님과의 언약, 회복을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대제사장들이 백성들의 죄를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으로 오셔야만 했는데 멜기세덱계로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로 단번에 우리의 죄를 완전히 제거해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을 시키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는 말씀으로 완료하셨음을 선포했고요.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된 것을 계시록 21장 7절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7절의 선포로 모든 구속사가 완료된 것이죠. 세 번째는 심판권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초림 예수는 어떤 죄를 지었던 간에 주 앞에 나오면 용서해 주시는 용서자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사랑 충족을 위한 것입니다. 재림 예수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모든 죄를 다 제거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 충족을 위한 것입니다. 114편은 출애굽 찬양입니다. 출애굽 찬양을 다른 말로는 이집트 할례라고 하죠. 이것이 113편에서 118편까지입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 구원 찬양.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요 말씀 바로 출애굽을 말하죠.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성소는 뭐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토는 하나님의 땅이 된 거죠. 통치를 말합니다. 출애굽은 하나님에게는 자기 백성에게 임재하셔서 친히 통치하실 신정국가를 말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초자연적 역사를 말씀하고 있어요.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이것은 홍해 사건이고요. 요단은 물러갔으니, 이것은 요단강 도강 사건을 말합니다. 산들은 순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같이 뛰었도다. 산들이 진동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반석을 쳐서 생수를 낸 사건을 또한 말씀하고 있어요. 116편은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채무의식.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영혼을 사망해서 눈을 눈물에서 발을 넘어짐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극적으로 보내주셨다 하는 간증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시인은 평생 기도를 쉬지 않을 것이고 감사 찬양을 하겠다고 결단을 합니다. 감사하면은 하나님께서 감사할 은혜를 더해 주시고, 감사치 않으면 주시는 은혜도 거둬가신다.
118편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야. 먼저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찬양. 구원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결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사랑의 극치를 보여준 사건이에요. 두 번째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고통 중에 부르짖으니까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는 것이죠.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첫 번째 기도입니다. 고통 중에 기도했더니 응답을 주셨다. 하나님이 내 편이라면 두려워할 것이 뭐가 있겠는가.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응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118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미리 쓴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간절히 기도했는지 흐르는 땀이 핏방울처럼 되더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떨며 기도하시던 예수님께서 응답을 받고 당당하게 대적들 앞에 나아갈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부활 선언이 있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죄의 싹스러웠던 사망 권세 완전히 깨뜨려 보신 것이죠. 부활 사건, 제자들을 부활하신 주님께서 부활 증인으로 파송을 하시죠. 사망을 깨뜨려 버리신 엄청난 사건이죠. 119편 말씀을 주제로 한 지혜시다. 그리고 성경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히브리어 알파벳 22개를 알파벳 하나에 8절씩 176절을 답반체 시로 기록을 했습니다. 말씀 사랑, 말씀 순종, 말씀 묵상이 핵심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로만 한번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복 있는 사람. 시편 1편 서시에서는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론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시편 119편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 자의 실천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 묵상한 자의 복을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말씀 묵상자의 경험, 간증을 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말씀을 묵상하니까 고난이 유익이었다. 고난 중에도 기쁘고 즐거웠다. 네 번째는 말씀의 맛이 꿀보다 더 달다. 네 번째는 내 길을 말씀이 등불이 되고 빛이 되어서 인도해 주셨다. 말씀이 곧 명철이다. 명철은 다른 말로 하면 지혜죠. 말씀에서 엄청난 지혜를 얻게 되었다. 많은 것들이 있지만 5가지로 요약을 해봤고요. 세 번째는 끊임없는 구원 간구가 17절에서 176절까지 구원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176절에서는 이른 양과 목자의 비유로 구원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른 양의 특징은 스스로 집을 찾아가지 못해요. 눈이 완전 근시 아니라 바로 밑에 땅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양을 찾아야 돼요. 이른 양 같은 나를 여호와께서 찾으소서. 구원 간구가 끝까지 계속적으로 있다 하는 것을 극한 고난을 당하고 있다. 그리고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1편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순례자의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120편에서 134편은 그래서 집을 출발해서 성전을 향해서 가는 순례길에 부른 찬양으로서 쉽게 부를 수 있도록 길이가 짧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산은 시온산을 말합니다. 시온산은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이유는 나를 도울 자는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고백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보호 확신.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자기 백성이 실족지 않도록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우편건이 되어주시고 환난을 면케해 주시고 영원히 지켜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126편은 눈물로 씨를 뿌린 자의 기쁨. 첫 번째는 바벨론 포로 기환의 감격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들을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얼마나 기쁜지 꿈꾸는 것 같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새롭게 하기 위한 특별 교육기관이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우상숭배가 완전히 단절됐고요. 두 번째는 말씀 교육, 해당 교육을 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영적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회복 간구.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남방 시내는 광야의 마른 골짜기를 말합니다. 보통 때는 마른 골짜기지만 우기철이 되면 사방에서 엄청난 물이 모여가지고 홍수를 일으킵니다. 남은 포로들이 이렇게 남방 시내들처럼 돌아오게 해달라는 간구죠. 그 당시에 포로 교환자들은 약 5만 정도로 보고 있고요. 바벨론의 남은 자는 약 50에서 100만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5%에서 10% 정도만 돌아왔다고 볼 수가 있죠. 남은 자들이 남방 시내들처럼 돌아오게 해달라고 간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비가 와야 되는데 비가 안 오는 것입니다. 파종기를 넘길 수는 없으니까 농부들이 파종을 합니다. 언제 씨가 날지 모르는 그런 마음으로 씨를 뿌리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거죠. 이처럼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이 돌아오도록 기도하는 심정도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농부의 모습과 같다는 것이죠. 128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첫째는 형통의 복을 말하고 있어요.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127편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128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복되고 형통하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 두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가정의 복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우선 번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소의 복을 함께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 전체 말씀의 핵심 내용은 행복의 기초는 하나님 경외다 라는 것입니다. 131편 다윗의 3대 교만 경계. 첫 번째는 교만 경계. 내가 마음으로 교만하지 아니하고, 두 번째는 내 눈이 오만하지 않고, 세 번째는 행동의 교만. 행동의 교만은 큰 일을 하려는 마음이죠.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다윗이 겸손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 안의 평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실로 내가 내 영혼을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다윗은 젖된 아이처럼 주님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대망 촉구.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는 말씀입니다. 시한부 인생을 사는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은 하나님 뿐입니다. 133편은 형제 연합의 기쁨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신약교회의 성도의 교제에 대한 예표적 말씀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선민 공동체가 누리는 축복.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시험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보배로운 기름 이것은 제사장 예임식 때 붓는 관유를 상징합니다. 아론의 수염 이것은 제사장의 권위 영광의 상징입니다. 그의 옷깃 이것은 제사장 옷. 선민공동체의 연합은 제사장의 거룩한 영광과 아름다움에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이다. 136편 대할렐시.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선창 선포가 있죠. 그러면 회중이 그의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26회 거듭하고 있어요. 감사할 이유는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입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다른 종교에는 하나님이 엄격한 심판주지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어떤 종교에도 없죠. 이것은 삼위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 고백입니다. 두 번째는 출애굽에서 가나안 정복까지 구원 찬양.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많은 땅같이 홍해를 건넜던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했고, 광야 40년 동안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죠. 그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왕들 헤스본의 시혼을 물리쳤죠. 바산왕 옥을 또한 물리쳤습니다.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대적들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43편은 다윗의 마지막 참여입니다. 다윗시가 성전 예배시 중에 8편이 들어있습니다. 138편에서 145편까지 성전 예배시 절반이 다윗시 시가 되는 거죠. 첫 번째는 심판, 중지, 후소.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경건하게 살려고 해도 완전히 타락한 우리는 매일같이 숨 쉴 때마다 범죄하고 삽니다. 사도 바울도 고백을 했죠.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너를 건져낼꼬. 한탄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죠. 그런데 주님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우리가 숨쉬고 살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읍졸이다. 죄 모두 행하신 것을 읍졸이며 쌍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시편 안에는 12회가 있습니다. 77편 12절 아삽의 시에서 나오는데요. 11회는 다윗의 시에서 나타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허물이 많은 죄인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전심이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0편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것은 중요한 명령입니다. 첫째, 하나님 찬양하라.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에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시편 전체를 종결하면서 찬양을 드리라고 명령하고 있는데요. 찬양은 하나님을 향한 가장 아름답고 성스러운 신앙 고백이다. 그렇기 때문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호흡이라는 것은 산자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 찬양이라는 거죠.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제사를 드려지기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시편 전체를 요약을 해본다면 시편을 여는 1편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주야로 말씀 묵상자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이론적이라고 할 수가 있죠. 119편에서는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얼마나 축복을 누리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 묵상자의 간증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말씀을 묵상하니까 기쁘다. 기쁜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묵상하니까 고난도 유익이다. 말씀의 맛을 알게 됐다. 꿀보다 달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네 번째는 말씀의 등불, 말씀의 빛이 인도해 주신다 하는 고백을 하고 있고요. 말씀을 묵상하니까 명철을 얻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 속에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가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에 그 말씀 묵상할 때에 지식과 지혜와 명철을 얻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시편 150편. 시편을 종결하는 마지막 말씀에서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죽지 않고 살아있는 자마다 하나님 찬양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기의 백성을 가지시기 위함입니다.